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르기스탄 조영진 선교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키르기스탄과 저희의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전쟁과 또 영적인 혼란, 또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힘있게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서부중앙교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복된 삶의 자리, 그 자리를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부중앙교회는 교회를 통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르기스탄 칸트 축복교회는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방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슬람 지역이라 대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리지만 또 드러나는 전도가 어렵지만 선교센터로서 관계 전도를 통해 또 기도로 주위의 사람들과 접촉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첫째로는 칸트 축복교회 사역, 그리고 무지개 토요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칼빈신학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영상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2일 전에 키르기스탄 비슈케크에 있는 영상인데요. 저희 딸이 이틀 전에 정오뉴스에 방영된 영상을 보내온 것입니다. 사실 지난 21일은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단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수도 비슈케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 근처와 그 도로까지 점령해서 꽉 차게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점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것들이 다 바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키르기스탄의 오늘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참 송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상들은 처음 보셨을 텐데 음악 소리에도 나오지만 라마단 이러잖아요. 예, 라마단이 이슬람 금식월이거든요. 그 금식월이 끝나는 그 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점령하여 꽉 차서 그곳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저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야,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정확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우리 키르기스탄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키르기스탄 칸트 축복교회와 저희 사역들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칸트 축복교회 사역입니다. 이 칸트 축복교회는요,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각 기관들과 그룹들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부흥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드리는 시간에 누구든지 들어와 오늘 이 서부중앙교회 찬양단이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들어와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터인데 저희는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특성상 이슬람 지역의 특성상 안전 때문에 문을 잠그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도가 금지된 국가에서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신실한 사역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헌신되어져 가는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능히 이겨내는 교회가 되도록 키르기스탄 칸트 축복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 사역은 무지개 토요학교 사역입니다. 이전에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우리 무지개 토요학교는요, 5년 전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도와 지역 봉사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또 화제로 전소되었을 때에도 힘겹게 이어왔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3분기 사역이 올해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학 석사과정 마지막 학기에 있는 친구들이 2명이 있고요. 교회의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자라서 방과학교의 교사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동역과 후원으로 그리고 교회 현지 교사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현재도 매주 토요일 1학년부터 7학년까지 45명의 학생들이 모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수학, 음악, 미술, 체스, 댄스, 악기 교실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45명의 아이들과 교사들이 10과목을 공부합니다. 과목 수가 참 많죠. 자칫 아이들이 지루할 수도 있어서 저는 걱정인데 정작 교사들과 아이들의 열정으로 무지개 토요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1학년 3학기, 그러니까 매 학기 때마다 원서 접수를 하는데 반드시 부모님들이 와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요즘은요, 새벽부터 아버지들이 차를 타고 와서 그 앞에서, 문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립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기는 원서 접수 3분 만에 45명 모집이 끝났습니다. 출석률도요, 95%가 넘습니다. 이 아이들이 키르기스탄의 미래의 자원이고 또 이들이 변화되면 세상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이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없던 아이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무지개 토요학교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여러분들 손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관심을 가져주세요. 섬기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중앙아시아 칼빈 신학교 칸트 분교 사역입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약 20년 가까이 저는 오직 교회 세우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종교법도 바뀌고 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여러 번 추방 명령도 받았었고 종교 경찰에게 불려가서 밤샘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 현지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요. 현지 사역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20일에 갑자기 합동교단 선교사님 중에 비슈케크에서 신학교를 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만나자 하시기에 아내와 함께 급히 수도인 비슈케크로 올라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칸트 축복교회 새롭게 예배당도 지었고 했는데 중앙아시아 칼빈 신학교 분교를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있고 근처에 서너 명의 신학생들이 있으니 학생 모집을 좀 더 해서 그곳에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또한 칸트 중앙아시아 칼빈 신학교 분교로 하되 선교사님은 교단이 우리와 다르니까 학사 일정과 학교 운영을 단독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당장의 신학교를 시작하자고 하는 말씀에 저희 부부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고요. 한 달간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가 말하기를 12명의 신학생을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꼭 12명의 신학생이 모였고 그 중에 6명이 저희 교회 청년과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하려는데 이번에는 저희에게 자원이 너무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는 모인 신학생들 외에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고요. 교수진이 있어야 하고 또 재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그 중에 하나도 넉넉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우선 합동 측에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 사역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현지 신학교들이 쇠퇴하고 학생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사역할 곳을 찾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합동 측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많은데 저희 대신교단은 중앙아시아 전체에 저희 한 가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수진들을 전적으로 합동 측 선교사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비해서 저희들 형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정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신학교 강의는 현지에 계신 합동교단 또 합신교단 신학적으로 같은 노선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성경 중심의 바른 신학을 심는 이 신학교 사역을 시작해보고자 했습니다. 아내는 부족한 생활비를 줄여서 신학생들에게 밥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지난 1년간 신학 공부 없이 이미 목회가 되어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신학생들과 저들의 교회와 가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임을 느끼며 기도하던 중에 저희 교단의 직전 총회장을 지내시고 또 저희 가족을 파송해 주신 소망교회 우리 이정현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보고드리고 또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한 학기에 최소 7과목을 해야 되는데 또 학생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또 저녁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작년에 상황을 보시기 위해 또 강의를 해주시기 위해 키르기스탄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와 무지개 학교 등을 그 사역들을 돌봐 주셨고 신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셨고 또 지난 2월에도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신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동역자 여러분, 지금 중앙아시아 칼빈 신학교는 저희가 염려하고 고민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다만 매달 신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지만 참 부끄럽게도 선교사들은 사역과 환경에 떠밀려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잘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신학교는 저희 선교사들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을 파송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 한국교회에 기도의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현지에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사역하면서 삶으로 저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계신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의 강의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이번에 병원과 약 문제로 학기 중에 저희 지금 학기하고 있는데 잠시 한국을 다니러 왔습니다. 기도 중에 칼빈 신학교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중앙아시아 칼빈 신학교를 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칸트 지역에 15명의 신학생들이 총 6학기 중에 3번째 학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학생의 절반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성도들도 적고 헌금도 거의 없고 교회 운영조차 힘들어서 대부분 목사님들은 생업을 위해 2가지 또는 3가지의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른 목회자 한 사람을 키우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 저희 부부도 참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칸트 분교를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하며 정말 신실하게 사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키르기스 온 땅에 현지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비전을 봅니다. 그러나 어떨 때에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는 황무지, 거친 땅, 사막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 안에 다바르라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은요, 말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광야는 분명 외로운 곳입니다. 험난한 곳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지요? 외로우십니까?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 미드바르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불타버렸으며 예루살렘 성은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끼리 모여 살면서 소망은 끊어졌고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고 또 그 찬송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이 없던 백성들을 찾아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으로 마시우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제일 먼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죠. 그런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물을 주시고 물이 흘러서 강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강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은 땅에 생명이 흐르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로 사망에서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발길을 내디디십시오. 2023년이 시작하고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정말 힘들었고 온 세상에 기근, 전쟁, 천재지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걸어간 그 길에 길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말씀을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광야에 가서 길을 만들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 우물을 파서 물을 흐르게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즉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열고 물이 흐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그 길이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찬송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의 삶이 승리를 드러낼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억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찬송을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며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광야에 길이 생겨나고 사막에 강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비하신 그 길을 걷게 되는 우리 서부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시 기도 제목이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간트 축복교회와 또 우리 토요 방과학교 그리고 우리 칼빈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